시계가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아날로그 시계가 많았죠. 그러면 태엽을 감아줍니다. 자신의 시계에 계속 태엽을 감기도 하고, 집에 있는 자명종 시계도 뭐 엄청나게 돌려서 뭐라고 표현하죠? 밥을 준다라고 했죠. 시계가 밥 달라고 하네, 밥을 줘야 되겠다라고 가서 열심히 돌립니다. 자, 밥을 잔뜩 먹고 힘을 내어서 다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을 불어넣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시계가 멈춰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엽을 잘 감아주면 멈춰 있는 시계에 말이죠, 다시 그 힘을 얻은 양만큼 힘차게 시침과 분침이 돌아가면서 그 시계의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미 고장난 시계는 좀 얘기가 좀 다르지요. 아무리 태엽을 감아도, 아무리 밥을 주어도 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장나 버려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 이렇게 고장난 시계를 한 두어 개쯤은 어딘가에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예전에 잘 차고 다녔던 건데 뭐 요즘은 부품이 없어서 고치지도 못하니까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제는 무거운 시계 차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거워서 그냥 두고 다니는 시계도 있고, 또한 어떤 것은 부품을 갈아 끼는 것보다 새 거 사는 것이 더 낫다 싶을 정도로, 부품을 갈아 끼는 게 너무 비싸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두기도 합니다. 버릴 수도 없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시계 역할을 못하는 멈추어 버린 시간의 시계들이 누군가에게는 뭐 다 간직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장난 시계와도 같았습니다. 고장난 시계처럼 아무리 태엽을 감아줘도, 가서 아무리 태엽을 감아줘도 다시 또 감아도 멈추고 또 멈추어 섰습니다.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증거, 증인들이었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만방에 알려야 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광야 생활은 어땠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사들이 무엇을 잘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은 그 역할을 다 못하였기에 또 실패한 민족으로 전락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원하는 땅에 정착하게 만드셨고 왕을 주셨죠. 왕들은 제대로 그 일을, 소심을 다 하였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고, 또 그에 따른 백성들의 좌절과 절망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결국 아수르에 무너졌고 바벨론의 나라와 민족은 무너졌습니다. 또한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와 함께 완전히 부서지고 나라는 멈추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멈추어진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멈춰버린 하늘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시기 위해서, 정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시간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시간이 잘 흘러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사탄과 마귀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걸음과 늘 함께하며 동행하며 따라다니며 그 걸음을 멈추고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다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지 못하도록 가는 곳곳마다 사탄은, 마귀는, 악한 영들은 방해하며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이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죠. 먼저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 시험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 와서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며 유혹합니다. 40일 동안 기도하느라고 먹지 못하였지 않는가? 배고프지 않는가? 여기 있는 이 돌들 가지고 떡이 되게 만들어 보라. 너 스스로 너를 배불리 한번 먹어보라 라고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사탄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이에 사탄은 또 물러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와서 마귀가 높은 곳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 천하열국을 다 보라. 그것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나는 그 능력이 있으니 내게 절만하라. 그러면 너에게 다 주겠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미 선포되지 않았느냐. 나는 주 하나님만 경배하노니 라고 강력하게 사탄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사탄은 세 번째로 예수님께 옵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과 함께 간 후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털끝만큼이라도 다치는 일이 너에게 없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내가 믿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이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걸음을 만들려고 했던 이 마귀는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그 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마귀는, 악한 영은 호시탐탐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과 이 사탄 마귀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날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정한 안식을 예배하는 날이었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많이 모인 무리들 가운데 회당에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많은 것들을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의 귀한 보화와도 같은 말씀이 선포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회개의 영이 그곳에 임하였고 하늘의 놀라운 영이, 새로운 영이 그들을 일깨우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말씀에 하늘의 권위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 가운데, 예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진정 임하는 그 말씀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 주위를 맴돌고 방해하려던 사탄이, 마귀가, 악한 영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 사탄은 더러운 귀신이 되어 한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에 들린 자가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 지르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말하였는가? 33절, 34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여기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어찌 당신이 여기 와서, 우리가 이미 회당을 장악하고 있는데,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회당 안에 악한 영들을 퍼뜨립니다. 회당이 어느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입니다.
사탄은, 마귀는, 악한 영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처소 안에서도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외치면서 예배자들 틈에 숨어서 예배자의 몸에 들어가서 그들의 시간을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도 겉보기에는 남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죠? 안식일이니까 거룩하게 옷을 입고 회당 안에 들어와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사탄에게,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악한 영에게 시간을 지배당하고 영적으로 고장난 상태에서 지금 회당 안에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내버려 둘 수는 없지요. 그러나 사탄이 우리의 시간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지금 이렇게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물론 사탄과 마귀도 두렵겠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말이죠. 우리와 상관없으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오.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자들의 시간을 멈추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회당 안에 들어와 있으니 우리를 내버려 달라라고 지금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만날 때 그곳에 참된 복이 있고 그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시간의 궤도를 달리고 있으면요,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전혀 다르게 달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럴 시간이 되었나이다. 시간이 맞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있단 말입니까? 악한 영에게 나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정확한 시간을 다시 맞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엽을 다시 감아 주셔서 구원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이 우리의 시간을 지배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가 누구인지는 압니다. 알지만 예수의 시간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귀신 들린 자는 이렇게 예수님께 계속 소리치고 있죠.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임을 알기는 하겠습니다. 알기는 하겠는데 하지만 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은 계속 악한 습성을 퍼뜨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사탄이 우리의 시간을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면서도 고장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영어 속담에 보면 자주 사용하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 2번은 맞는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침과 저녁 시간은 2번은 맞을 것 아닙니까? 하루 24시간이니까요. 아날로그 시계가 아니고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맞을 것 같아요. 하루 2번은 그 시각을 가만히 있어도, 고장나 있어도 지나가게 되어 있다 이야기입니다. 이 속담의 뜻은 무엇인가? 안일하게 나태하게 살아도 어찌 하다 보면 되겠지, 요행을 바라고 사는 자들을 빗대어 이르는 속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찌 하다 보면
팔매 뭐 그런 말도 있죠. 그냥 하다 보면 맞겠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고장난 시계처럼 이미 멈추어 있음에도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또 뭐 시간은 지나가겠지, 어찌 되겠지, 능력도 없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루 2번이나 맞아라, 어떤 맞겠지, 아니란 기다림의 신앙은 믿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비싸 보이는 시계 차고 다니면 뭐합니까? 고장난 시계 차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지, 차고만 있으면 되겠지, 또 이 시간은 지나가겠지라는 안일한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 가운데 있는 선택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성전에서, 회막 안에서, 회당 안에서 악한 영들과 함께 있는 모습에 하나님은 노여워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여, 멈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시간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고장난 한 사람의 인생을 고치기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소리친 것보다 더 크게 그 귀신에게 악한 영을 꾸짖어서 이제 선포하십니다. 시끄럽다, 잠잠하라, 더러운 귀신아, 그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강력한 예수님의 꾸짖음에 귀신은 놀라 그 사람에게서 쭈랭랑치며 그 순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사탄은, 마귀는 어떻게든 믿음의 사람들을 고장내기를 즐겨합니다. 정상적인 궤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또한 일정한 시간의 간격의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또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체크업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고 부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삶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마귀가 하는 직무입니다. 그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간혹 실패의 삶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장난 인생을 고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고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전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면 악한 영을 먼저 내게서 분리시켜야 합니다. 악한 영이 있다면 내게서 떠나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염려와 두려움의 악한 영을 내게서 분리시켜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악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은 달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로운 피조물의 시간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영으로 고장난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성별된 자들입니다. 우리를 고르고 뽑고 택해 주셔서 우리 거룩한 자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합당한 삶의 시간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구원받은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마귀는 마지막까지 조용히 나간 마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선포의 말씀에 놀란 귀신은 그의 몸에서 이제 떠나면서 그를 밀치고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권능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고 우리가 노력한다 하여도 사탄과 마귀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며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오십니까? 예수 능력과 권능을 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탄과 마귀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에 힘입어 소리쳐 물러쳐야 합니다. 사탄아, 마귀야, 잠잠하고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이렇게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능력으로 진정한 회복이 있는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부서지고 멈춰버린 듯한 영혼을 어루만지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생명을 부여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인생을 넘보는 사탄 마귀를 소리내어 쫓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회당 가운데서 하셨어요. 고치시고 살리시는 주의 능력이 그곳에 가득하였다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광경을 많은 무리들이 지켜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증거하였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36절 37절 말씀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아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이 어찌된 일인가? 하늘의 능력과 권위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니까 귀신이 도망가는구나. 하늘나라의 능력과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곳곳에 멈춰 있는 시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시간과 맞지 않는 세상의 열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계들, 또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맥박이 뛰지 않는 불량품이 되어버린 시계들, 하루 두 번 시간 맞는 것으로 만족하는 나태와 안일함의 시계들, 부품을 갈아 낄 수 없을 정도로 녹슬어 버려 잠들어 버린 시계들, 우리 인생 곳곳에 이렇게 멈춰 있는 시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시계를 다시 깨우시기 바랍니다. 고장난 시계와도 같은 내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리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함으로 그 주님을 다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모든 것을 고치시고 살리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붙잡으십시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동산에서 기쁨과 감사를 어디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만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시는 증인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배자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